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즉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고 있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요한복음의 개론적인 내용이고, 1장 19절부터 이어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은 그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소문이 날 정도로 음식 솜씨가 아주 좋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7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7 자녀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데 옛날은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장화하고 고무장갑을 딱 준비해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경산에 오늘 큰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뷔페 도우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잡아 타고 경산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결혼식장이 화려하고 멋지고 크게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출장 뷔페 사장님하고 음식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을 아무리 많이 와도 300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손님이 구름같이 밀려들더니 순식간에 300명분 음식이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동이 났는데도 계속해서 손님이 꾸역꾸역 손님을 꾸역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시는데 손님이 300명 예상했는데 90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젠 앉을 자리도 없고 음식도 동이 나고 이제 혼주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올 줄 몰랐다. 음식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연회를 총괄하는 출장 뷔페 사장님이 맥이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하나. 계약은 우리가 다 먹게 해준다고 했는데 음식이 벌써 떨어지는데 손님이 600명이 더 오셨다. 이 손님을 어떻게 다 먹이느냐. 그런데 이 권사님 귀에 또 밖에서 준비하던 남자분이 와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6명 더 왔습니다. 근데 권사님 안락하던데요. 나가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있는 것이죠. 예수야, 네가 왔구나.
큰아들 예수께서 제자 5을 데리고 이 결혼식장에 찾아왔습니다. 906명의 손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이 발생을 해버린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600명분의 그런 음식을 갑자기 구해오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가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장절이 없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이 우리가 보기 쉽도록 기록된 게 2장 1절인데 사실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쭉 연속돼서 장절 없이 기록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앞에 1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돼 있다가 2장 1절에 사흘째가 되는 것이죠.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안드레를 부르고 그 안드레와 따르던 세례요한의 제자를 부르고 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부르고 그리고 또 빌립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빌립이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을 불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아직은 확실히 시작하신 건 아닌데 시작하시려고 제자를 2, 4, 5 이렇게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다가 왜 가나의 결혼식에 가셨을까? 우리 보면은 1절 끝에 예수의 어머니께서 가나의 혼례가 있었는데 거기 계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 초대받은 분이 아니고 일하러 가신 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한글로 보면은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문의 일에 보면은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례식장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초대를 받았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초반에 불러 모은 제자들 1장 끝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엔 안 믿다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느냐 이러다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 오늘 결혼식이 벌어지는 이 가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이 나다나엘이 가나에 있는 신부 측이나 신랑 측에 가까운 친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날도 결혼식장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게스트로 오면은 이렇게 결혼식장이 더 빛이 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선생님 랍비를 초대해서 이 결혼식장을 더 풍성하게 또 훌륭한 분이 오셔서 율법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면은 좋은
그런 전통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칭찬한 이 예수님에게 저 결혼식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초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결혼식에 간 이유와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결혼식에 간 이유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유대에서는 이 결혼식이 하루나 이틀, 3일까지도 며칠 동안 이렇게 결혼식 축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과 그 방금 뽑은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나의 혼인식으로 갔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동네 북쪽으로 한 6km 정도 올라가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가 나오고, 또 가나가 지금도 가보면은 행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가나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나에서 이 결혼식은 상당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보면은 거기 물 담는 정결제식에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두세 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통에 한 40리터가 되니까 한 물 100리터가 드는 물 항아리가 6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어올 때 손님들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손을 씻는 그런 항아리였는데 웬만한 가정에 이 항아리 하나만 하면 됐을 텐데 그 집에는 물 항아리 6개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 물 항아리 전체에 물이 600리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만나홀에 그 물통 20리터짜리 30개가 들어가는 그런 큰 정결제식에서는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베푼 집이 상당히 있는 집이었다. 또 그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겠지만은 나사렛의 예수님의 집으로 알려진 곳에 가보면은 반지하 집입니다. 당연히 단칸방이고 하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결혼식을 하는 여기는 하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이 600리터의 물을 이따가 나오지만은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떠가지고 바로 연회장으로 갖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손님도 평소에 많이 왔을 것이다 볼 수 있고, 이 척박한 그 당시,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한 100년쯤 됐습니다. 식민지가 돼서 100년쯤 됐으면은 살기가 상당히 피폐했을 것인데, 그러나 하인들도 거느리고 물항아리가 100리터짜리 6개나 있은 이런 집이면은 상당히 있는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상황은 괜찮은 집이고 또 혼례로 정말 좋은 일이었지만은 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집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오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초대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아마 결혼식 출장 뷔페 도우미로 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식은 축제의 분위기고 또 신랑 신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제정하신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은총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도 교회이고, 신랑 신부가 만나서 부부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남편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아내가 또 함께 연합해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30년을 양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마리아는 처녀의 신분으로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저는 처녀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출생을 했고, 자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문득문득 느꼈습니다. 성전에 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3일간이나 학자들과 대화한 것, 또 아기 때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시므온 선지자가 이 가정을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한 가지 마음에 남는 말을 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받을 고통 같은 것을 다 미리 이 시므온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을 때는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어떻게 하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릴 적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하고 출생이 되고 30년 동안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문득문득 마리아가 깨달을 정도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딱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뜻밖입니다. 여자여,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문에 보면은 조금 더 심합니다. 여자여는 맞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를 모르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마리아는 대꾸하지 않았고 우중도 하지 않았고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설명을 붙였죠. 그렇지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속상하고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야기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은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남은 7남매는 누가 키우느냐? 그 연약한 마리아가 다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생 정말 별 고생을 다 해서 7남매를 키우고 장자를 의젓하게 키웠는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시몬 선지자 예언처럼 칼이 그 마리아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읽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대단한 믿음을 이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러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믿음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연회장의 상황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600명의 손님이 더 와서 그 600명의 손님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대단한 믿음이 예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다 말씀드렸지만은 100리터짜리 항아리 6개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큰 항아리죠. 돌 항아리 있는데,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멀뚱하니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상황을 알고 누가 그 하인들을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혼식을 복되게 하려고 오셨지 망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상하게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이까지는 마리아가 시켰기 때문에 이 물을 채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해라. 그러면은 하인들은 또 출장 뷔페 제일 고참 아줌마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따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으면은 600리터의 물이 가득 들어갑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문제가 됐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 붓는 것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인들이 부으면 되는데 이제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사실 그 물은 발 씻는 항아리에 담은 물인데 이거를 떠가지고 연회장의 손님한테 갖다 줘라. 순간 하인들은 연회장에게 혼나는 거, 또 웬 맹물을 가져왔어 이렇게 연회장을 이상하게 만드느냐고 손님들이 난리를 칠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인들은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의 지시를 따라 가서 물을 채운 것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물을 채웠는데 이제 이 하인들에게도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 예수 선생님이 이 젊은 랍비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뭔가가 될 것 같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회장에게 혼나고 또 그 하객들이 지금 배고파서 포도주가 필요해서 기다린 하객들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물을 떠다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하인들이 그러나 들고 가면서 봤겠죠. 맑은 물이 포도주빛으로 변해.
뭔가가 일어났구나. 이 결혼식장이, 이 예식이 망쳐지지 않을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들고 가면서 이 종들은, 하인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던 그때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해서 어떡하지? 시킨 대로 할까? 마리아가 하락했는데 갖다 주면은 욕먹지 싶은데, 그러나 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한 바가지 뜨고 또 한 바가지 떠서 그 물을 들고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과 설렘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하는 이 믿음,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신랑 신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연회장과 이 신랑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였던 마리아와 또 성도가 된 그 하인들과 함께한 공동체로 이루었던, 같이 살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만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연회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이거는 기본입니다. 고깃집에 가도 처음에는 맛있는 거 내는데 조금 배가 부르면은 약간 좀 낮은 것을 보통 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 그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포도주가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최상급 포도주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는 자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결혼식장에 600명분 음식이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던 이 혼주와 신랑 신부와 연회를 총괄하는 이 연회장에게 믿는 마리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결혼식장에 큰 은혜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요즘 결혼식을 보면은 어떤 청춘 남녀는 주례가 없이 자기들끼리 약속을 몇 개 적어가지고 친구들 불러서 공포하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고 혼인신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어 세우신 부부관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 약속은 쉽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이 부부와 가정은 작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일찍 만드신 이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 결혼 공동체, 사랑과 은혜의 샘솟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 자식이 하작한데 왜 하겠노?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식이 우기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 가나의 결혼식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롭게 되어서 예배당 밖을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참으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바꾸어서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게 하실까, 이런 기대를 나오실 때 주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서 결혼식장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비록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더라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 상해서 혼자 알지 않는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여기는 묵묵히 순종한 그 종들의 모습도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혼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던 이 종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신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가 못 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들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도 생기고 어제도 생겼고 내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